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여러 문제들, 만남과 또 헤어짐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또한 복잡하게 꼬여 있는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생긴 문제들,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지체들에게 같이 인사 나눌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시니, 참된 복이 되시니 정말 그분을 만나는 이 시간이 복된 주일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다른 두 그룹이 찾아왔습니다. 정의당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그룹이 함께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구별되다 또 분리되다로부터 출발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나 너희랑 달라. 바리새인들은 나 너희랑 달라. 우리 너희랑 다르다. 나 너희랑 달라. 사두개인들은 사독,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상징적인 인물로부터 이어져 있는 그룹이 사두개인입니다. 태생적으로 높은 제사장의 가문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정권에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출되는 부의 영역들이 있었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물과 기름과 같은 집단인 겁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늘 서로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탈을 쓴 지독한 세속주의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요, 예수님께 함께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구합니다. 서로를 경멸하던 이 대상들이요, 두 집단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물과 기름이라니까요. 그들이 뭉쳤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정치도 야당과 여당 늘 싸우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가장 재밌는 스포츠가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싸워서.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들이 하나가 될 땐가요? 서로가 싸우기에 급급하던 정치인들이 서로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가 되던가요? 더 강력한 공동의 적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적대감을 가진 존재가 드러날 때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공동의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과 입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거리에서, 회당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한센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이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은 이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아니, 나사렛 출신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고. 아니, 당신도 오병이어의 떡을 먹지 않았냐고. 당신도 보지 않았냐고. 눈먼 자가 눈 뜨는 거 보지 않았냐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거 보지 않았냐고. 당신도 보지 않았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안식일을, 율법을 어기는 그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따를 수 있겠냐고. 질문과 질문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질문과 질문이
한 사람을 향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온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도 베푸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아이도 살려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그들의 말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오병이어 있었습니다. 예, 병 고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고쳐지는 거 봤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법정에 수많은 증거가 오갑니다. 서로의 공방 가운데서 한쪽이 열쇠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럴 때 그 판을 뒤집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범행 현장이 담겨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거. 판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미 그 사회 가운데서 풍부하였던 질문,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 앞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16장 2절로 4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결정적인 증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있는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가 요나의 표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런 요나가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자 또 어떤 별명이 있죠? 선교사입니다. 해외 선교사. 고대의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선교사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나가 아수르 선교사였다라는 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죠. 요나가 아수르의 선교사로 불렸대,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셨대, 큰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로 치면 아수르의 선교사, 아시리아인들을 향한 선교사, 지금으로 치면 일본 선교사입니다. 근데 지금의 일본의 선교사님들 많아요. 시간이 상처를 녹이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만약에요 임진왜란 중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 조선의 청년에게 일본의 선교사로 가라고 한다면, 일제의 식민지 중에 일본의 선교사로 가라고 한다면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의 조국을 짓밟고 형제를 때리고 죽이는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요나는 그래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가 얼마나 아수르에 가기 싫었던지 이걸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나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요나서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한번 요나가 얼마나 아수르의 선교사로 가라는 그 말이
불순종하고 싶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한마디로 이제 배를 타버린 거예요. 네. 자,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보면 요나가 있는 땅에서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로 가는 길은 육로밖에 없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행 배를 탔냐면 다시스, 지중해의 가장 끝자리에 있는 다시스행 배를 타버린 겁니다.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셔도 나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지 어떻게 배를 타고 반대길로 가버리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선지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선교사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격이 없는 선교사 아니냐고. 이건 우리말이고 당시의 사람들은요 요나 이해했을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요나의 이러한 행동 이해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모르는데요? 우리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몰라요. 우리는 그 아시리아인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는 당시의 사람들은 요나 마음 이해했을 겁니다. 고대사에 기록된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고대사, 이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제국과 국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국은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거대한 나라를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사에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요, 이 제국을 역사의 기록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압니까? 잔인한, 무자비한, 악랄한.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고대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기록하기를 잔인한 아수르, 악독한 아수르. 보통요 역사의 기록은 한 민족, 한 제국을 이룬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자신들이 식민지에 얼마나 이제 그 나쁜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록자들이 로마에 대해서 악독한 로마라고 기록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대사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기록은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 초점은 악독한 아수르, 잔인한 아수르. 아수르인들은요 우월 의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 의식이 강했고 상대적으로 정복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미개인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쌓아 올린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는 반면에 정복지에 있었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저 미개인들, 저 무능한 사람들. 아수르는 정복지의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정치를 실행했는데요. 그들은 어떤 제도를 썼냐면 이 공포정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본복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본복이라는 것. 어떤 식으로 본복이를 했는가? 누군가가 반항을 하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산채로 껍질을 벗긴답니다.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사람의 껍질을 마치 생선 비늘 제거하듯이 다 제거한 후에 성벽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걸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모아두고 반항하는 흔적이 있으면 태워 죽인다고 합니다. 고통의 비명소리가 사람이 그 불에 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그 비명이 크겠습니까? 그걸 본보기로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아수르란 나라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민 정책. 사마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아수르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 정책은 뭐 백성들을 이제 옮기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면서 혹시 이 민족들이 자신들의 민족성으로 독립을 할까봐 민족성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으로, 그것도 전부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전부를 데려가면 또 똥돌 뭉치잖아요. 서로 어중간하게 묶어서 서로를 호남민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정복지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할 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먼 길을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로 사람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걷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 아이를 들어 돌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군 가운데서 죽었고, 또 행군에서 성공적으로 도착해서 이주 땅에 왔지만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전염병과 아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 민족이 누구라고요? 그게 광활한 제국을 다스렸던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아수르로 가라고 합니다. 요나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가는데, 다른 민족에게 가는데 아수르란 민족에게는 못 가겠습니다.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들에게는 못 가겠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싫었으면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을 통하여 결국 요나를 물 밖으로 던져지게 만드시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냅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절대 못 간다고 하니 하나님이 썼던 장치가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3일 밤낮을 지내게 하더니 결국 요나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했던 내용이 요나서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거든요. 2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제 9절을 보면은 요나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2장 9절만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 아수르로 하나님 다른 민족에게는 가겠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안 돼요. 아수르는 안 돼요. 저 민족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요나를 결국은 끈질긴 설득은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란 땅으로 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아수르 땅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또 막상 그 땅에 가고 보니까 사람 마음 바뀌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인데 니누웨가 3일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데 니누웨에 겨우 도착하는데 요나는요 하루 동안 메시지를 전합니다. 3일 길인 니누웨에 하루 동안에만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가 전했던 메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요나가 허접하게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자, 회개했던 장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저희가 왜 요나서를 읽는 줄 압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요나의 표적이라니까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나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요나서 3장 5절로 9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느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왕의 조서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요나가 3일 길을 겨우 하루 동안 돌면서 40일 뒤에 아수르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온 민족이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한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시지 않겠는가? 아수르 사람들이 이런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아수르 민족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장면도 한번 보실래요? 3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했던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함을 보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악한 아수르가 멸망할 줄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더 좋은 곳에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40일이 지나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깊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누가요? 선지자가요? 누가요? 선교사가요? 누가요? 요나가요? 요나가 얼마나 싫었던지 요나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읽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요나가 지금 어떤 투로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투로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당신은 속이 그리 좋아가지고, 당신은 마음이 그리 좋아가지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저런 아수르인들도 용서하시는 당신 비꼬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아수르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얼마나 싫었던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저희는 지금 요나서를 짧게 한번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짧게 살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악독한 선지자도 선교사도 포기한 이 악독한 아수르인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지로 보낸 거죠. 이 잔인한 민족이 싫어서 불순종한 요나를 결국 아수르에 보내신 그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여러분 생각해요. 요나가 3일 길을 하루 동안에 40일 뒤에 멸망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엄청 탁월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엄청난 명설교자라서 한 번의 설교에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럴 정도의 탁월한 설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시 역사가들을 보면 요나가 오기 전에 니느웨에 특별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상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죠? 대기일식입니다.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천문학적 자료를 쫓아서 일식의 연도를 뒤돌아서 봤을 때 요나의 시대에 일식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 공포감 가운데 이미 아수르인들은, 여러분 아시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허점 더 많은 거. 아수르인들은 이미 요나가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쓰러질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럼 결국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만드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요나의 탁월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인한 아수르를 심판해서 건지신 분이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저희는 요나의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16장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읽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아수르가, 악하고 음란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내가. 여러분 생각에는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악함보다도, 우리의 음란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선교사인 사람인 우리가 보기에도 아유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저 인간 아시죠? 저 인간 절대 안 됩니다. 아유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죄인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죄보다도, 그런 그 사람의 악함보다도, 음란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병이어를 보여줘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도, 눈먼 자에게 눈을 떠도, 이런 표적,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악함보다도 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형편보다도, 우리의 악함보다도, 우리의 음란함보다도, 우리의 죄성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설교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일부러 악기팀에게 부탁 안 했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가사를 충분히 묵상하고 부르는 찬양 한 소절이 더 클 때도 있더라고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무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괜찮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실 결정적인 그런 증거로 결국 당신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도덕적으로 잘 오해가 살 수 있는 멘트니까 제가 신중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도덕적으로 잘 살아오셨던 분도 참 대단하신데 어떨 때는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우리의 재성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서겠지요. 그러다고 여러분 보고 더 깊은 죄로 빠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우리의 악함보다도, 우리의 음란함보다도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다 말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범죄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받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의 악함보다도, 우리의 음란함보다도 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요나의 표적을 마음에 품어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